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들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1절로 2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에스겔 3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 의존의 관계입니다. 양이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픈 것은, 양의 잠자리가 편하고 불편한 것은, 양이 따뜻하게 지내고 춥게 지내는 것은, 아니 양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가장 약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빠른 다리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강한 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를 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는 양은 맹수들에 의해서 금방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양은 온통 다 부족한데,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목자가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리와 사자들이 득실거려도,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고 노래해요. 만 가지 부족하더라도 단 한 가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인생입니까?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무리 부족해도 양 정도는 아니지, 진돗개나 세파트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양이냐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있는데 정작 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한 목자는 양의 문과 같습니다. 양은 양우리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것입니다. 드나들면서 꼴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꼴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풀을 뜯어먹고 싶어도 양우리에 문이 닫혀 있으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질 때 비로소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또 그 문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가 양입니다. 시작과 끝이 오직 문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담을 넘어 다니는 것은 양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무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양의 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꼴을 먹을 수 없고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좋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도 다 절도요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그런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깊어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좋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오히려 주님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절도와 강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돈이 그에게 주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절도가 되고 강도가 돼요.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즐거움이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둑놈이 있어요. 강도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게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인 것이죠. 그는 부자였고 젊었습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를 관리고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젊기도 하고 돈도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더군다나 명예까지는 지도자 관리였던 것입니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었으니 겸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선생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계명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또 귀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 갖추어져 있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신랑감이 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재물이 그에게 절도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러 하는 즉 양의 우리의 문을 막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젊음과 재물, 명예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실상은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 이상의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실상 세월의 흐름 앞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 영생에 비하면 그가 갖추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먼지 하나밖에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방법이나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방법이나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방법이나 비슷해요. 언제나 썩어질 것을 주면서 썩지 않을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질 것을 당장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썩지 않을 것은 너무나 희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데 썩어 없어질 것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빨리 썩어질 것일수록 더 화려해 보입니다. 꽃도 보면 빨리 떨어지는 꽃일수록 더 화려해요. 잠깐 피다가 사라지는 꽃일수록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서 영원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언제나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가 별로 맛도 없어 보이고 흉하다 그러면은 그 굳이 뭐 따먹으려고 했겠습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롭게 다를 줄 것 같고 탐스럽게도 그런데 따먹은 거예요. 근데 따먹었더니 영 맛이 없어요. 맛이 영 없으면 보기만 그렇게 화려하고 먹어봤더니 맛이 없으면 그걸 남편에게 주겠어요. 아담에게. 아이고 이거 맛없다고 버렸겠죠. 그런데 먹어봤더니 맛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구원하는 거예요. 당신도 같이 먹어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권할 정도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시험의 그런 범주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삭군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삭곧 일당이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삭군의 중심에는 삭이 있습니다. 즉 돈이 있습니다.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 일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기준이 양의 생명 곧 양의 그 존재 그 자체에 언제나 그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우매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또 그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런 것이지 만약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년 뒤나 다시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구원을 하기 위해.
그런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양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은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양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목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양이 어디 가면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을까? 그것은 양이 고민할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의 영역인 거예요. 양은 그저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단순하고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양님을 기억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힘이 들고 복잡합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양님을 인정하고 양 정도인데 그 정도면 괜찮다 이래 이해해야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 양으로 서로 인정. 그런데 여러분 양은 하나 발달한 게 있어요. 어느 것도 다 모아하는데 아주 발달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청각인 거예요. 청각. 귀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너무 잘 구분하는 거예요. 다 섞어놔도 그 자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귀가 발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뭐만 기대하느냐?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라. 요거 하나만 기대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것도 없어요. 또 기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미련한 양처럼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불의한 재물이 그냥 치부가 되고 부자가 될 것 앞에 있는데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17장 12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품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는 안견이라. 이 불의한 이 재물이 내가 눈만 한번 감으면 이게 들어와서 내가 참 여생을 편하고 부유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목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는 것은 자고새가 낫지 않은 나를 품고 있다가 중년이 되면 날아가 버린 것처럼 허무해져 버린다. 그거 다 사라져 버린다. 속이는 말로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네 그거 돈 버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너 죽음에 이르는 길이야.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려. 목자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눈앞에 있을 때 눈 한 번 감으면 그걸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재물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양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리석은 양떼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목숨도 내어놓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이 뭐가 아까워서 머뭇머뭇거리며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은, 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값지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내가 나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양이 되었으니 어떻게 내 인생을 엉뚱한 것에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냐?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올 6월에 저 강남 신사동의 어느 그 경매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고가의 도자기 경매가 있었어요. 그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이 하얀 백자인데, 백자대도라고, 크기가 높이가 45.5cm, 한 요만하고 폭이 한 41cm, 요만한 하얀 도자기, 문양도 없어요. 근데 이 도자기 하나가 얼마에 낙찰이 됐냐? 놀랄 준비하세요. 31억에 낙찰이에요. 세 사람만 놀라네. 네. 31억, 이 도자기, 요만한 도자기 하나가 31억이라. 조선 말에 뭐 문양도, 이쁜 문양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도자기를 올 겨울에 김장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김장 똑으로 써야 되겠다. 간장 똑으로 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도자기가 3만원짜리라 그러면야, 뭐 이거라도 쓰고 저래도 쓰고 하다못해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통으로 쓸 수도 있지만, 31억으로 낙찰받은 그 도자기를 그렇게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조심소심 다룰 거 끼어질까봐. 31억 도자기도 그러할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라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을 집어넣고 허비하며 함부로 우리의 몸을 다루어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값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값지게 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값지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